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오늘 본문은 상당히 좀 긴 본문이었죠. 그런데 이 긴 본문 가운데 우리는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감히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감히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홀로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그 내용이 정말 문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하고 비유적으로도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성품과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는, 한마디도 그 입에 반대하거나 혹은 부정하거나 혹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선명한, 아주 분명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이 참 대단하죠. 12절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정말 대단한 스케일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렇게 하실 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게 정말 선명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이렇게 얼마든지 좀 교리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이 피조세계의 예들을 들어주니까 더 피부에 확 와닿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정말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도 동일한 그러한 감동이 주어지죠.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조언할 수 없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원리를 아시고, 왜 모든 원리를 아실까요?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지혜에 티끌 하나도 얹을 수 없는, 홀로 완전하시고 영원토록 지혜로우신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님에 관한 지식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상과 비교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시다 하는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볼까요?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죠.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괜히 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이유는, 다른 이방 족속이면 모르겠어요. 다른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주 적거나 없기 때문에 그들의 그 무지함 가운데에 뭔가 이 영적으로 본능상 절대자에 대한, 곧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일종의 원시적인 지식은 있는데 정확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자꾸 우상을 만들고 이방 종교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그 말씀으로만, 뜻으로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보여주신 것,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명한 증거들을 보여주셨는데, 뭐 예를 들면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또한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맨 땅이 드러나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 너무너무 대단하고 위대한 역사를, 그런 기적들을, 기사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그것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그 우상을 만든 것 자체가 너무나 끔찍한 죄악이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셨을 텐데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이런 너무나 패역한 죄악을 저지르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사람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피조물들 가운데에 만물의 영장 사람, 그리고 우상은 그 아래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하나님과 동등한 것으로 비교하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는 그러한 패역한 일을 저질렀으니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시는 거죠. 누가 나와 같은 존재가 있느냐? 누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들었으며 누가 그것을 다스리느냐? 그런데 너희는 왜 나와 우상을 동등하게, 아니 심지어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 패역한 길로 나가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그리고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시다. 26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의 그 휴대폰 속에 몇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습니까? 뭐 어떤 분은 수십 명, 또 어떤 분은 수백 명, 또 뭐 세일즈를 하거나 또 인간관계가 두루두루 넓으신 분들은 수천 명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만나서 또 그 전화번호를 기록해놓고 뭐 메모리 시켜놓고 했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그 명단을, 그 주소록을 쭉 보다 보면 그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그런 내역들을 쭉 보다 보면 이게 누구지? 이 사람은 나랑 어떻게 아는 사람이지? 하고 예전에 알았다 할지라도 상당한 시간 교류가 없으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그는 기억한다 할지라도 오랜 기간 동안 교류가 없었으면 전화하기가 좀 민망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아시며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데 사람에게 대해서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존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생물체들, 저기 깊은 심해 가운데는 우리 아직 인류가 발견하지 못한 생명체들도 있잖아요.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미생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만상을 그 수요대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하나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며 그 본질을 아시며 그것을 다스리시며 그것을 보호하신다. 자,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그 세밀한 사랑과 보호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감히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를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돌아보시며, 아니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섬세한 손길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왜 침묵하십니까? 제가 뭔가를 잘하고, 제가 뭔가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제가 뭔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들을 할 때는 저와 늘 함께 하시며 저의 기쁨이 되어주시며 저에게 동행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더니, 이런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는 왜 침묵하십니까? 제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제 송사에 왜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잘하고 성공하고 복되고 성과를 나타낼 때, 이럴 때에만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우리가 실패할 때, 오히려 우리가 낙심할 때 더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그 순간에도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실 새 힘을 준비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30절과 31절 말씀이죠. 우리가 많이 또 듣고 또 힘을 얻고 암송하기도 하는 말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30절 3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자, 성경에서 소년이 나올 때 그냥 어린아이로 보시면 안 돼요. 소년은 이제 한참 힘이 막 팔팔 끓어오르는, 오늘날로 말한다면 청소년에서 청년기에 있는 그런 이제 막 새 힘이 솟아올라서 피곤한 줄 모르고 확 열심히 운동도 하고 일도 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곧 20대 소년, 곧 청년이라도 피곤하기도 하고 곤비하기도 하고, 30대 40대 장정이라도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만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의 힘은 육신의 전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육신이 젊고 힘이 있는 자도 달리면, 걸으면, 일하면, 피곤하면 힘이 빠지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곧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기대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힘을 주셔서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게 하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또 그걸 알아봐야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보다도 못한 존재들입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지만도 못한 존재들이다. 곧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내 앞에 있는, 내 눈에 보이는 저 티끌만큼도 못한 존재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티끌만도 못하고 메뚜기만도 못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또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자,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악인들, 나를 고난 가운데에서 괴롭게 하는 이런 상황들, 내가 도무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환경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고 두렵고 나를 떨리게 하지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면 그런 것들도, 곧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나에게 고난을 주는 그런 상황들도,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만도 못한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고백하고 인정합니다만,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과 환경들과 사건들과 상황들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은 존재인 것처럼 나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과 환경들과 이런 일들도 하나님 앞에는 티끌 같은 존재일 뿐이다. 아니, 티끌보다 작은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얼마든지 그런 티끌 같은 악인들과 악한 상황들로부터 나를 얼마든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건져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발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괴롭힐 수 없고 고통스럽게 할 수 없다. 왜? 그 모든 것을 티끌보다 작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가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는 설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저 악인을 대적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저 악한 상황들을 극복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유일한 힘, 날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사람이다. 그래야만 내게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를 둘러싼 상황들과 사람들이 또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됐죠. 그럼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나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 곧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떠한 삶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가? 이 부분을 발견해야겠죠. 첫째, 우상은, 또한 나를 괴롭히는 자들은, 또한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하나님 외에 그 다른 무엇도 섬기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마음의 결단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우리가 아까도 읽었잖아요.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겠느냐? 나와 동등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의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나를 향해 가장 복된 뜻을 가지시고 나를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나를 그 웅덩이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러한 삶의 중심이 바로잡아져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많이 알고 있고 외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힘찬 날갯짓을 하면서 이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얼마나 힘이 느껴집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는 이 성경의 번역이 언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밖에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번역을 할 때 하나의 단어가 다양한 의미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해석될 수가 있는데 번역을 할 때에는 그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서 번역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에는 그 한 가지의 번역으로 인해서 좀 풍성함이, 그 원래 의미의 풍성함이 조금 작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겠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번역한 이 말씀에서 핵심은 올라가다 라는 우리말로 번역된 의미의 히브리어 동사 알라라는 동사에 있습니다. 여기서 알라는 이슬람교 교인들이, 이슬람교 신도들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말하는 그 알라, 이 알라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알라라는 동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 의미로 우리 성경이 잘 번역한 것처럼 올라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힘찬 날갯짓을 통해서 공중으로, 창공으로 올라가다, 솟구쳐 올라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느껴집니까? 독수리가 그 큰 날개, 힘 있는 날개로 날갯짓을 하면서 창공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정말 힘이 느껴지죠. 자, 그런데 이 알라라는 동사에는 올라가다라는 의미와 함께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도단하다. 도단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 살이 도단하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고, 또 날개가 도단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있어요. 독수리가 처음부터 큰 날개를 가진 그러한 성체 독수리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죠. 독수리도 새끼 때는 조그만한 알에서 그 알을 깨고 나온 어린, 그 복숭복숭한, 복슬복슬한 그 어린 그 깃털이 둘러져 있는 그런 작은 새끼 독수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는, 알을 깨고 나오자마자는 정말 힘이 없고 정말 연약한, 그리고 날개도 거의 흔적만 있는, 그래서 날 수도 없는, 그래서 조금 실수로라도 이렇게 둥지 밖으로 떨어져 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죠. 그런데 점점 그 새끼 독수리가 자라면서 날개가 돋아나고 점점 더 그 날개에 힘이 생기고 그 날개가 자라면서 나중에는 그 날개로 날갯짓을 힘차게 하며 창공에 날아오르는 그러한 큰 독수리가 되는 것이죠. 장성한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끼 때의 독수리는 실수나 혹은 바람이 불어서
그 둥지에서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이제 성체가 된 독수리, 즉 그 날개가 돋아나고 그 날개에 힘이 실리고 그 날개가 점점 자라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높은 산 꼭대기 위로 솟아올라서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 그 깊은 절벽 밑으로 떨어져도 그 힘찬 날갯짓을 통해서 다시 창궁으로 솟아오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독수리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즉 날개가 돋아나다, 날개에 힘이 붙다, 이런 의미로 알라라는 동사를 해석한다면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강한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와 같이 믿음으로 물 위에 걸어가다가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응답해서 그 물 위를 걷다가 그때 풍랑이 이는 것을 보면, 풍랑이 이는 것을 볼 때 믿음이 약해져서, 믿음이 작아져서 물속에 빠져드는 그런 일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강인한 믿음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그 일생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악망하기 시작하면, 곧 모든 일에 있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주변 상황이 잘 되어서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 고난을 넘어서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런 고난과 시련의 순간에 내 힘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는 그런 유혹을, 그러한 미련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순간 그 연약한 날개가 점점 돋아나고 힘이 생기고 강한 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칠 때, 그런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시험의 시간이죠. 우리를 절망으로, 우리를 미혹되도록 떨어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더 성장하고 우리가 더 복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힘과 내 의지와 혹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믿음으로 그 과정을 거쳤더니 어느덧 나도 모르게 이 믿음의 날개가 돋아나고 힘이 생기고 자라서 독수리의 날개와 같이 그 절벽으로 떨어질 때에도 다시 날갯짓을 하며 창공을 오르고 그 산꼭대기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믿음의 힘이 그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그래서 모든 난관과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할 때, 내가 잘 되고 일이 술술 풀리고 형통한 그때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시련이 닥칠 때에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인생, 그것이 곧 독수리의 날개와 같이 새 힘을 얻어서 창공을 향해 솟구치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의 그 강력한 날개와 같이 우리의 모든 역경과 시련 위로 날아올라서
저 광활한 창공을 마음껏 비행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모든 시련과 역경을 발 아래 두는 창공을 나는 독수리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기 시작할 때 저희의 믿음의 날개가 그 모든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넘어서서 그것을 발 아래 두고 믿음의 창공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은 새끼 독수리와 같이 연약한 믿음의 단계라 할지라도 모든 순간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장성한 독수리와 같이 그 창공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